10월 17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상하고 지친 영혼들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새심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고 모든 신음소리까지도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께 참여하고 용서와 치유와 새 힘을 얻는 시간입니다.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희 곧 너희와 또 너희 자손을 더욱 번성케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주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의 뜻과 일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는 참 진리이자 빛이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추위로 인해 몸도 마음도 쌀쌀해졌습니다. 주님,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아프지 않게 하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에 서로를 만날 때 건강한 모습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갑작스럽게 변하는 날씨 속에서 인간의 간사함과 나약함, 그리고 주님의 크심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연약하여 매일 넘어지오니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한 주를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들려오는 여러 소식들과 뉴스를 보면 마지막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세상과 사람이 악함을 느끼고 사람들을 혼미하게 하며 유혹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이런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분별력과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사랑하며 부족한 것을 품고 세워주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의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지는 교회, 영혼을 살리는 영광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품으신 뜻과 계획대로 흘러가는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과 가정과 직장에 복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 가운데 주님과 풍성히 교제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나며 옛사람을 죽고 새사람이 되기를 결단하고 한 걸음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하루를 주님께 의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뒤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영광교회는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족들도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속한 실내 현장에서 같이 예배 드릴 날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 예배와 모든 봉사 활동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 남지 않은 우리 수능생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호준이와 영준이와 지우기를 위해서요. 강단의 보답은 이번 주는 우리 윤희순 권사님의 생일기념으로 다음 주에는 한대섭 집사님, 송보람 집사가
생일 기념으로 드립니다. 성경 읽기 이번 주에 이금자 권사님 읽어서 34번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은 서울 관악여의가 새 봉천교회에서 열립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연미경 집사님께서 온두라스에 교회를 세웠는데 증축 헌금으로 또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 이춘재 권사님이 군포로 이사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살면서 지치고 상한 영혼들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십자가 앞에 모든 걸 내려놓을 때에 나의 짐이, 나의 죄가 사하여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고백하면서 우리의 몸과 정성과 물질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드리는 11주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하여 주옵시고 다른 물질관이 성립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게 하소서.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고 건축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꽃꽂이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손길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준이와 호준이와 지우기를 하나님이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후회 없는 시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옵소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왔습니다. 몸이 아픈 육체를 가지고 왔습니다. 복잡하고 힘든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들을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고쳐주소서. 코로나에서 우리를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배 속에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Yeah.
사무엘상 15장 17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7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주인 아밀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셨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것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1990년대) 고객은 왕이다는 마인드가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나 장사가 고객 중심으로 바꿔졌어요. 고객의 환경, 만족감, 그리고 가치 등 고객의 니드와 시장의 흐름을 잘 이끌어가야 기업이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장의 흐름과 고객의 필요를 느끼지 못한 여러 회사들이 도산하게 됩니다. 대형 차만을 고집했던 GM, 스티브 잡스의 우선 기업이었던 소니, 세계 5대 브랜드 안에 들었던 코닥과 아그파 필름 회사들, 이런 모든 회사들은 고객의 니드와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못해서 망한 기업들입니다. 아무리 100년의 역사를 자랑했어도 이렇게 고객들에게 버림을 받은 기업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기업은 고객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떤가요? 성경에 보면 두 종류의 인생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은 사람도 나옵니다. 사람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거예요. 세상은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오히려 인생 역전을 이루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람에게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고 했고요. 2장 7절에서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모퉁이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것은 하나님이 붙들어 주면 돼요.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으면 그 인생은 일어날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하나님에게 선택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니까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었고 왕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왕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말이 많았나요? 사울이 무슨 우리의 왕감이야. 그랬는데 하나님이 붙들었으니까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그가 서서히 변질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니까 어떻게 됐나요? 악신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가슴 속에는 편안함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었습니다. 시기와 질투와 여러 가지 탐욕에 눈이 어두워져서 충신, 자기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길을 하다가 마침내 전쟁에 나가서 그의 모든 가족과 함께 죽고 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버림받는 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은 택하였던 그를 버렸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이 망령된 일을 행하였기 때문이라고요. 13장에 보면 왕이 되어 2년째가 되었을 때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급히 사무엘을 불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싸우러 갈 텐데 빨리 오세요. 예, 제가 한 일주일 정도 걸리네요. 그런데 일주일이 지나도 사무엘이 안 와요. 그 사이에 블레셋은 점점 가까이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숨고 도망가고 흩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사울왕은 자신이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와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은 망령된 일을 행하여서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라고 말해요. 여러분, 망령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그것을 어기고 사는 것이 망령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드릴 때에 그 제사를 제사장에게만 허락했습니다. 택함을 입은 레위 사람도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왕이니까 드려도 괜찮다고 드렸다가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만 겁니다. 오늘 아무리 급해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도를 어기면 안 돼요. 우리의 시조 아담과 이브가 왜 신라고 냈을까요? 망령된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행한 것은 교만입니다. 사울왕은 이제 오늘의 말씀에도 보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전쟁에서 이긴 뒤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고 했지만 좋은 소와 양을 끌고 와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야죠. 그렇게 하지 않는 건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망령된 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인내심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될 텐데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망령된 일을 행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인내심의 부족함은요, 결국 믿음의 부족에서 오는 거예요. 믿음이 부족하니까 조바심이 생겨요. 빨리 하고 싶어요. 그래서 망령된 일을 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인내를 성령의 열매라고 하잖아요. 미국에서 가장 성공한 기업인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씩 조언하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중 로스페로 EDS 창시자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사업을 시작하면 힘들다고, 어려움이 왔다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소. 많은 사람들이 성공 직전에 있는 그 고비를 못 넘겨서 무너지는 걸 나는 많이 봤네. 조금 힘들어도 인내하소 그랬대요. 오늘 여러분, 그는 이렇게 망령짓을 하면서 그 탓을 백성들에게 돌렸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아니 백성들이 저렇게 흩어지고 또 이렇게 좋은 것은 가지고 오자해서 그들 때문에 그랬다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부득이해서 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여러분, 부득이라고 하는 말을 하지 마십시오. 인내심이 없어서 내가 또 교만해서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은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를 버릴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버린 이유는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장 23절에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고 했고요. 26절에도 보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려서 하나님이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믿기는 믿어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떠난 겁니다. 민수기 32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광야에서 버리겠다고 했어요. 사사기 10장 13절에는 뭐라고 말하나요?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버리면 나도 너희를 버릴 거라고 경고한 거예요. 주님도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 보면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를 시인할 거지만 그러나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를 부인할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네. 엘리 제사장, 사울왕, 삼손, 가룟 유다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그런 길을 가지 않았나요? 다 생각이 있겠죠.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이 양과 소를 보니까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랬어요. 여러분, 그때의 한 얘기가 뭐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때에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 20절, 22절에 보면 저 양들의 소리,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의 말이나 양들의 소리를 청종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건 성도들의 일이지만 세상의 소리를 듣는 건 성도들의 할 짓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이 청종해야 될 목소리는 뭔가요? 사람들의 소리인가요? 저 양들의 소리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소리인가요? 우리 영광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2절에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보다 좋아하신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23절에도 말씀합니다.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쥐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쥐와 같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것,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린다는 거예요. 역대하 34장에 보면 요시야라는 왕이 나옵니다. 그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길을 걸어갑니다. 12년에 그가 우상 척결 운동을 전개하고 종교 개혁을 간행합니다. 그리고 2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다가 그가 발견한 게 있어요. 뭐냐면 율법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책을 그리고 찾아서 읽기 시작해요. 나는 여기에서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왜 성경을 잊어버렸을까요? 그 할아버지가 히스기야라는 유명한 왕이잖아요. 믿음 좋았던 사람인데도 그때도 이 율법책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여튼 그 아하스 왕 때에 성전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아버지 므낫세가 성전의 모든 것을 다 헐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암흑기가 되면서 이 성경책이 묻혀진 것 같아요. 근데 어여튼 이 요시야 왕이 그 성경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이 그것을 읽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읽는 순간 이 왕이 자기 옷을 찢고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대로 준행하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쏟으신 진노가 너무 큽니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고 이 요시야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내려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청종하나요? 지금 우리가 성경 읽기 운동을 몇 년째 하고 있지만 한 번도 이름이 올라가 보지 못한 분도 있어요. 나이가 들어서 눈이 아파서 못 읽는다고요? 여러분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다 읽어요. 김옥수 권사도 읽고 있잖아요. 바빠서 못 읽는다고요? 핑계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님이 버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탐욕과 거짓입니다. 3절에 하나님은 아멜렉을 치래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9절에 보면 양과 소 가운데 좋은 것 기름진 것은 죽이지 않고 끌고 옵니다. 사무엘이 물으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멜렉에서 끌어온 건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라고 해서 끌고 온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그건 핑계지만 그가 탐욕에 사로잡혀서 죽이지 않고 끌고 왔대요.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욕심이라는 게 자리 잡으면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탐욕을 갖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안 들어가요. 신앙은 버림에서부터 출발을 했어요. 제자를 부를 때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옛날에 출애굽한 이후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은 여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거울을 가지고 물두멍을 만들었어요. 당시 거울은 얼마나 귀한 거였나요? 그걸 주님께 드렸던 거예요. 주님께 내가 세상의 것을 버릴 때 주님은 세상의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는데 그걸 내가 욕심 부리고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아요.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택지에만 급급하여 여호와를 악하게 여기는 것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욕은 하나님이 악하게 하는 그 길을 가게 만들어요. 플란스의 에밀 졸라가 쓴 니나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주인공 나나는요 배우였어요. 그런데 사치와 허영에 가득 찬 여성입니다. 얼굴이 예뻐서 주변에 수많은 남자들이 몰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택한 남자들은 다 몰락을 하게 돼요. 왜? 사치와 향락이 너무 커서요. 어느 은행장도 파산했고요. 백작도 무너졌고요. 장운도 무너졌고요. 그리고 마침내 그녀도 천연대에 걸려서 죽고 맙니다. 탐욕이라는 독소가 그 여인을 점점 죽여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어떤가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에서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고 있나요? 군선 독재자들을 보십시오.
처음에 출발한 민중을 위해서 출발을 했습니다만 그가 정권을 잡고 나면서부터 탐욕에 사로잡혀서 결국 그 마지막에 비참했던 독재자들이 얼마나 많나요? 필리핀의 마르코스, 니카라과의 소모사, 중앙아프리카의 보카사, 아이티의 듀발리에, 우간다의 이디아민, 수단의 뉴메리리에, 인도네시아 수아르트, 칠레의 피노체트, 다 탐욕에 사로잡혀서 마지막에 비참한 군주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골로새 3장 5절에 탐욕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허치, 허영, 사치, 탐욕이 결국 하나님에게서 버림받는 그 인생을 만드는 겁니다. 신약에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버림받습니다. 아간도,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복을 받으니까 사치와 향락과 쾌락에 사로잡혀서 그 인생이 무너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저는 이제 한 가지 이야기만 하고 말씀을 닫겠습니다. 한 여성이 대학교 4년 동안 줄줄이 따라다니면서 결혼해달라고 했던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결혼 후 3년에 결국 이혼하고 맙니다. 남편이 직장에 다른 여성과 눈이 맞아서 그랬대요. 그녀는 큰 아픔을 겪었습니다. 시리에 있는 그를 가족이 또 중매를 써서 다른 사람과 결혼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결혼도 얼마 가지 못해서 파혼하고 맙니다. 2번이나 이혼을 경험한 그녀는 살 맛을 잃어버리고 죽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약을 먹었습니다. 죽기 전에 발견돼서 병원에 끌려갔어요. 병원에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있는 침대에서 한 분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시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그 찬송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대요. 오늘 여러분 세상 사람에게 외면을 당할지라도 우리 주님에게 붙잡힙시다. 주님께 사랑을 받읍시다. 주님이 쓰는 인물이 됩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주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없다고, 배운 것이 없다고 나를 버리고 외면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내 친구가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하오니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을 받아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으로 살고
겸손히 살아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받고 더 사랑받는 믿음의 길 가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또 한 주간 시작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제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역체가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주님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라 그날에 우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는 온 세상 가득한 생기는 감성.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우리 바다 높은 같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주님과 평생 같이 살기를 소망하는 우리 영광의 성도들 가정 성옥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